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실험은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먼저는 새들을 없애봤는데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내봤어요.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나뭇가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그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오히려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전부 없어져서 숲이 오히려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서로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워지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만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를 참 사랑하지만,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너무 숨막힐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숨 쉬면서 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봐도 그런데, 어떤 분은 리더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눈에 띄지 않게 조력자 역할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균형과 하모니가 잘 맞아서 들어갈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 속에는 획일화된 억지와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함을 통해서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함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곳 탑동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임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협박을 받은 채로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두 사도는 바로 성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전해 주었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올리게 되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간 이유는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재판의 결과를 그들에게 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한 판결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욱 매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웠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능력 있는 성도와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정, 일치된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의미는 열정적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진 열정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열정과 그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 하나된 생각,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침묵하면서 6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성 주위를 돌고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반항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그 성 주위를 돌다가 흩어져서 성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연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성 주위를 돌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 그 하나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던 그들의 소중한 열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 태백이 고향인데 고3 때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에게는 전혀 신학교를 갈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워십 태백이라는 그 지역 찬양단의 찬양팀의 리더 자리를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타 연주도 잘 하지 못하고 찬양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것을 맡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찬양팀 리더를 맡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태백 지역의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이 영적인 영역들을 커버해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요. 너무나도 부족했던 리더십에, 찬양 인도 실력에, 또 기획력에 아마 함께했던 팀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2개월마다 열어야 했던 집회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팀원들의 회비, 정기적인 회비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이 집회 준비는요, 정말 그야말로 절망의 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남은 것은요, 도끼밖에 없는 거예요. 도끼. 근데 이게 나쁜 도끼가 아니라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마음으로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냥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이런 땅이 있으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바닥에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집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태백 땅을 살려주세요, 태백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을 뿌려가며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땅, 석탄 산업이 폐강하면 많은 사람이 앞으로 떠나게 될 땅, 어둠과 아픔이 가득한 그 땅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지역 자체가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할 인원이나 있을까, 20명, 1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항상 걱정했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매 예배마다 200명, 300명씩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태백 땅과 더 나가서 강원도, 그리고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웠던 것은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운동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집회를 크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그 준비 기도 모임을 서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 그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팀이 그 많고 많은 전국의 도시들 중에 태백 땅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으로 기도했냐면요, 그 기도팀들이 돌아가면서 태백산의 천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천절 때 보면 뭐 하늘에 단군에게 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행사를 하는 천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옆에 텐트를 치고요, 한 달 동안 숙박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를 하는 이 태백의 기도 연합하는 사람들이 밤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6시까지 꼬박 밤새도록 그 천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했어요. 뭣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정말 그것이 나중에 이 땅의 영적인 각성을 부르짖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백에요, 한강 발원지가 있고 낙동강 발원지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땅에 모든 우리나라의 큰 강들이 다 발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전국을 적시고,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적시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외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주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쳤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대주제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말은 뜻이 무엇이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가시적인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속국으로서의 국권 침탈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주제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해결책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신앙의 야성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로마 제국 또는 대제사장들의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그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그 도중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현실적인 어려움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뵙고 나온 그 병원 앞에서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제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자막이 준비가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기도를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머니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육체적인 치유는 저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였던 어머니의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을 섬세하게 만지시고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가 당장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삶의 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열방이라는 단어는요, 이방 나라 또는 로마 제국을 의미를 하고, 족속들이라는 의미는요, 유대 민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열방의 분노를 체험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25절 26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그 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혹독한 핍박에 직면해 있는 자신들의 삶을 거기다가 투영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맞서서 복음 전도의 일에 더 힘쓸 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한 이 유대교 세력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복음을 지금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들이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간구했던 내용은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렸어요. 이것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다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 전파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간구했던 내용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간구 자체가 참 위험한 간구였어요. 왜 그렇느냐, 지금 자신들이 핍박을 받게 된 그 발단과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과 같은 이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게 간구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위험 속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손을 들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고백했던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이 더욱 가슴에 와닿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고,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남은 선교사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해지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맹장염 수술을 받다가 25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까닭에 왕성한 선교 활동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향한, 그리고 조선 땅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은 조선 선교의 귀한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자신들의 안정과 풍족함, 우아한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위협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났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명령했던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기도의 능력과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야성,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